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바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빌닷까지 이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서 욥에게 권면하고 또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정죄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의 죽음도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회개를 요청하였지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어제 본문인 9장 1절부터 욥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이 빌닷의 말에 일단 동의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우주적 위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워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자신의 탄원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 느꼈던 그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셨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절대 불의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욥도 역시 인과응보론적인 이 사고의 틀에 입각해서 자신이 이만큼의 혹독한 고난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심판장이시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와 정의 그 자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감히 소환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난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 아무 송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욥을 더욱더 절망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는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간구한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도 자신의 순전함, 그 무죄함은 주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순전하지만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니 죽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격렬하게 호소를 합니다. 22절 말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주신다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무차별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분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을 비웃으시기까지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욥의 항변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불의를 방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욥의 말들은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이 고난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극단적인 말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하려 하는 것은 자기의 몸무게 정도나 잴 수 있는 저울로 이 지구의 무게를 재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믿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하나님의 행사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 이하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욥의 독백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 자포자기적인 그 심경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픈 그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 32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먼저 욥은 자기의 고달픈 인생의 이 신속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덮치려는 그 독수리처럼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조상들의 지혜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절망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인과응보적인 이 보상, 이 징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생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무죄를 입증하려는 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신을 정죄할 것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즐거운 모양을 하려고 해도 주께서 자기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정죄하신다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되이 수고해야 되느냐라고 29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30절과 31절에서 욥이 아무리 자기를 깨끗이 해도 주께서 자기를 다시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이 전통적인 생각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3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할 방법조차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따지고 함께 법정에 서서 논쟁을 끝낼 수 있을 텐데 두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강력한 힘을 가진 판결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욥이 기대한 이 판결자는 하나님과 욥 양편에 손을 얹고 둘 다 판결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는 성경 면면이 흐르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 하나님은 위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두려움 없이 자기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상황, 이 처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도록 그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그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죠. 자, 이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역이었고 심판주와 죄인으로서의 간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이 간격을 이어주셨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창조주와 피조물, 심판주와 죄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심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걸어다님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에 당연하다 여기는 모든 것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이 현재 땅에 뿌리를 두는 감사가 아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에 뿌리를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온전한 행실이 구원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위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